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소 모는 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소 모는 법, 고삐를 잡고 앞으로 가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리야, 이리야. 다 기억하시네요. 쓰라고 할 때는 워. 잘하시네. 이건 모를걸? 옆으로 가라고 할 때는 우리 동네에서는 어디요 그랬어요. 기억나죠? 어디요. 근데 정말 이거 비밀인데 소는요 뒷걸음질을 안 해요. 소는 앞으로 힘있게 가는 저돌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그 소를 뒷걸음질하게 하는 거, 뒤로 가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이거 모르지. 나만 알아. 옛날 시골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마차를 소를 메우려고 할 때 이 소가 조금 뒤로 가면 되는데 뒤로 안 가요. 소는 앞으로만 가게 돼 있거든. 이게 조금 한 걸음이나 두 걸음만 뒤로 가면은 마차를 탁 가다가 낼 수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소를 잘 모르는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탁 소 곧두레를 붙잡고 물어 그래요. 물으라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라가 줄임말이에요. 물어 그러면요 소가 뒷걸음질 정말 쳐요. 뒷걸음질 치는데 천천히 한시 한 걸음 가고 또 한시 한 걸음 가서 더 안 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속담에 이런 거 아세요? 황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생쥐를 잡은 격이다. 이건 기억나시죠? 소가 뒷걸음질을 안 해요. 근데 가끔 뒷걸음질할 때는 천천히 간신히 한 걸음 갔다만 하는데 어떻게 생쥐를 잡아요? 근데 생쥐가 잡혔어. 소가 기술이 좋아서 잡은 게 아니죠.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그래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됐을 때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생쥐를 잡은 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생활이 기도가 응답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 우연히 아무렇게나 재수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누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대, 누구는 기도했는데 암병이 낫대,
누구는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하다가 저렇게 복을 받았대. 재수가 좋았어 껐지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요 축복인 것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아까 읽었죠. 창세기 22장 6절, 7절, 8절을 읽었는데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셔서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중에 아브라함이 너무 하나님에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늘 번제 제물을 드렸어요. 번제라는 것은 불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말해요.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쌓아놓고 장작 위에 어린 양들을 잡아서 피를 뽑아내고 그리고 각을 떠서 그걸 장작 위에 올려놓고 장작에 불을 붙이면 막 불이 타올라가면서 번제물이 타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그 타는 향기를 흠양하신다. 그래서 번제 제물을 드리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고 종종 자주자주 산에 올라가서 번제 제물을 드렸거든요. 양을 끌고 가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번제를 내게 드려라. 아이, 그럼요. 그런데 이번에 번제 드릴 제물은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게 뭐예요? 죽여서 피를 뽑아내고 그리고 온몸을 각을 떠서 그걸 장작 위에 올려서 불태워서 그래서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해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드릴 산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주신 분이시니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다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그저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데리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가서 장작 한 덩이를 그 아들 이삭의 등에 짊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횃불, 그 불을 들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그 전에도 아버지와 함께 번제 드리러 많이 다녔기 때문에 번제 드리러 가는구나, 아버지가 쫓아가야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막 산에 올라가다가 아참! 아버지! 왜 그러느냐? 아버지! 번제 드릴 장작도 있고 번제 드릴 횃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아버지 글쎄 어린 양을 잊어버리고 그냥 왔네요. 번제 제물을 아버지가 깜빡 잊어먹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잊어먹은 게 아니죠. 이번에 번제 제물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칼도 있고 장작도 있고 횃불도 있는데 아버지, 번제드릴 어린 양을 잊어버렸네요.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야 임마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은 그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지 내가 대신 준비해 줄 거라고 하나님 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대신 준비해 줄 거라고 아들 이삭한테 급한 마음에 입에서 한 그 말은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도 돼요?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걸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그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잖아요. 사람은요 급한 일을 당하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갑자기 아버지 번제드릴 어린 양 잊어먹었네요. 그럴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한 김에 튀어나온 게 믿음의 말인 거예요.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믿고 그리고 그대로 고백한 입술의 그 말을 그대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걸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입술로 말을 했다고 말대로 그대로 되는 법이 어디 있냐.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말대로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뭔가 하나가
빠진 거예요. 뭐가 빠진 거냐면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고백하는 말, 그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지. 믿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 입술만 가지고 하는 것 말고요. 입술만 가지고 하는 건 믿음이 없는 말인 거예요. 그건 주문이에요. 그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가 속이는 말이에요. 자기가 믿지도 않으면서 하는 말이니까 그거 말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바로 하나님 자체세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의 신앙의 잣대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100번 양보를 해도 입으로 말한다고 이루어진다는 그 말을 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입으로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을 의미하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의 믿음을 그들은 갖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고백을 아무리 해도 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저 말은 가짜라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봐도 안 되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핍박하고 예수님을 더 비웃고 조롱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8절로 43절 끝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소경이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거늘 저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셔서 명하여 그를 가까이 오라 하시매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 즉시 저가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쫓은지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가시게 됐는데 여리고라는 동네 길가에
날 때부터 소경된 한 거지가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막 시끄럽고 말고 떠드니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중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은요 평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길바닥에 앉아서. 무슨 얘기냐면 글쎄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글쎄 그 예수님이 글쎄 어디 가서는 중풍병자도 뻘떡 일어나게 하셨대. 글쎄 그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려내셨대. 글쎄 그 예수님이 그냥 그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이 소경의 마음속에 그래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내 눈을 뜰 수가 있다. 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에휴, 고침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인데 날 때부터 내가 소경인데 나는 못 고치지 라고 그 말을 아무리 들으면서도 믿음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경은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내 눈도 뜰 수가 있다. 그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품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아마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될 것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뻘떡 일어나서 소리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는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야 좀 조용히 좀 해. 근데 그렇다고 조용할 수 있나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머물러 서서 가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 가지뿐이 없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나는 못 볼 거려.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눈은 안 떠질 거려.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님은 날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한 그 소경의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즉시 그가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른지라. 여러분, 믿음이란 마음속에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2부 예배에 참석한 나와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마음속에 믿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이게 예수님께서 그대로 책임져 주신다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에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될걸.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날 때부터 소경인 내가 보게 될 수 있나? 안 될걸.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진정 믿음의 사람은 주여 내 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내 입술로 아멘이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을 갖는 자들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입술로 고백할 때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창조자다. 그 하나님은 물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 그걸 굳게 믿고 있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다. 그럼 믿음으로 아들이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 급한 김에 그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 쳤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분인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 그대로 물어보는 것을 툭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결과는 어떻게 됐죠?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번제물 그 이삭을 묶어놓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눈을 들어 저 뒤쪽에 수풀을 봐라. 거기 봤더니 거기 순양의 뿔이 가시덩굴에 엉켜가지고 앞으로 뒤도 가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순양이 있는 게 보여요. 내가 준비해놨다, 네 말대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 말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책임져 주신다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들이 마음속에 아닐걸, 나는 아닐걸, 다 돼도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아닐걸, 안 돼 하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아무리 축복을 해도 그 사람 믿음이 안 될 걸 하는, 안 되는 게 믿음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황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생쥐를 잡는 것처럼 우연히 된 일이라고 예수 믿다가 복받은 간증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랬구나, 나도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암이 났다고, 에이, 날 때가 돼서 난 것 같지. 우연히 그게 일치가 된 거요. 우연히
황소가 뒷걸음질하다가 쥐잡은 거지 뭐. 재수가 좋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믿음은 고개의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만큼뿐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 내 생각, 내 학문, 내 지식, 내 상식, 내 경험 다 부서뜨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에 대한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이 21세기 컴퓨터 시대인데 지금이 21세기 과학 시대인데 아니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냐? 아니라고 안 믿는 자들은 아니라고 안 믿는 그대로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치유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해결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속회 때 여성교회 때 모임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황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생쥐 잡은 격이지 어떻게 우연히 됐겠지. 정말 그런 기적이 나타날까? 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게 그 사람의 고만도의 믿음이라 그것뿐이 안 돼요. 평생 그래요. 그런데 아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만드셨으니 고쳐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갖는 이들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는 이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1984년도니까 벌써 34년 전 그때 얘기인데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안산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5가정 12명이 됐는지 그 정도 인원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첫 번째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예요. 그때 뜬금없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500명 교회가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500명 교회 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한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500명 교회 된다고 성경에 써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12명 정도의 사람들 입술로는 아멘 했는데 그런데 별로 믿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22년이 지나가면서 등록 교인으로 500명이 넘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선언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택제일교회 12년 전에 강단에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 1만 명 교회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12년 전에 1만 명 교회 선포할 때 믿는 이들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 1만 명 교회가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1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가 봉헌식하는 날, 내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1만 명 교회 봉헌 예배 드리는 그날,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리라. 크게 아멘!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합니다.